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나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은 6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교하던 부분은 그 짐승과 관련해서는 셋째 부분 남아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방주에 드리는 내용인데 앞에서 좀 설명을 많이 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 밴드로 올리거나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문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7장 6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서 이제 또 어찌 보면은 또 홍수 이게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내용들이 또 한 문단 또 하나님께 의해서 또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데 또 앞에 내용과는 또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6절을 보게 되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그랬고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서 노아의 나이를 소개시켜 놨어요. 이게 한 문단인데 그 문단의 시작을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하면서 노아가 굳이 600세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따지고 보면 성경은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고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얘기만 담아놨다.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왜 복음서에다 쓸 내용들이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도 많고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행적이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구전으로나 기록으로 아마 돌아다녔을 터이지만 하나님이 영감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로 따지면 사복음서가 남아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갈증이 많잖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얘기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얘기만 추려서 우리에게 복음서로 남겨주셨으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항상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선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벌써 마태복음 읽으면 족보는 거의 다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그냥 아주 귀찮잖아요. 읽기가. 제일 지루하다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맨날 보면은 또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읽고 있어요. 어디를 못 넘기는 거예요. 족보를 못 넘겨갖고 또 거기서 시작하고 또 거기서 하는데 사실은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도 설교할 내용들이 담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리 또 마태복음 같은데 족보 같은 것 이런 저런 주석 보면서 미리 조금씩 공부하고 있지만 항상 중요한 게 성경에서
이 66권에 하나님이 이 기록을 남기실 때 정말 필요해서 영감하셔서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추린 것이 성경이다. 근데 그 추린 것이 누가 추리신 거예요? 인간이 추린 겁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려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재밌는 것도 있고 지루한 것도 있지만 지루한 것 속에나 재밌는 이야기들 속에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똑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을 가졌지만 정말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제가 강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저도 왜 더 와닿는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어떻게 출애굽기나 에베소서 하면서 한 절 한 절이 다 와닿겠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은 더 잘 알고 조금 연구하면 쉽게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듯이 정말 많이 애를 써야 그 의미들을 저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말씀을 동일한 가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특별히 되게 신령하게 여기더라고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요한복음은 되게 신령하게 여기고, 마태복음 같은 거는 요한복음만 좀, 항상 하는 소리, 나는 요한복음으로는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별로 은혜가 안 된대요. 있을 수가 없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들어오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은혜가 됐다고 생각하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한 절 속에 성경 전체가 들었다고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통일성을 갖고 모든 성경이 하나의 어떤 통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은 전체를 이루는, 뭐 예를 들면 모자이크의 한 점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덜 중요한 게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내게 그것이 와닿든 안 와닿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깨달으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도 보게 되면 600세라 이렇게 노아가 600세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씀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없이 이런 소위 말하면 한글로 번역하면 600세라 네 글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성경 66권의 하나님이 영감하신 말씀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없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우리가 자세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교사들은 이 구절들 속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그 주석으로 또 남겨놨어요. 그래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등장하죠. 특별히 누구의 나이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다른 사람의 나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는 단지 노아만은 아니었잖아요. 그 아들들도 있었고 자부들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600세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줘요. 우리는 이 구절들 속에서 나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가끔 족보 같은 데서 모든 족보가 그렇진 않지만 항상 가끔은 무엇을 기록해놔요? 그들의 연수를. 많은 걸 기록 안 해놔요. 되게 간단해요. 이름, 그리고 그의 지위, 그리고 그의 나이, 결국 죽은 거, 언제 죽었는가. 그리고 그걸 평어를 하나로 보통 하죠. 특히 옛 그 이스라엘의 왕조의 족보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혹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맞물려 있어요. 그들의 나이,
이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내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이, 혹은 내가 죽을 때 나이, 그 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가 걸어온 삶의 총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나이, 그래서 우리도 뭐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걸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깨닫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거잖아요. 아이고 또 늙었네. 아이고 인생이 이만큼 또 지나갔네.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그래서 무슨 노래를 지어 불러요? 예? 아이고 내 청춘아. 청춘아 그 노래가 너무 많아요. 제일 서글프게 저는 듣는 게 김창완의 청춘. 그죠? 청춘. 그거 들으면 눈물이 나요, 진짜. 진짜 눈물 나요. 왜? 맞으니까. 그 가사 아셔요? 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청춘이. 지나간다. 근데 세상은 그거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안타깝다. 나이 들어가는 게. 점점 젊음이, 청춘이 다 떠나가고 이제 내가 늙어가는구나. 아이고, 병들고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래갖고, 고작 한다는 거 보면은 보톡스 맞는 거. 해결책이에요. 그냥 보톡스. 세월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감춰지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나이, 속나이, 겉나이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는 80세인데 여기를 합치면 뭐예요? 예? 제일 징그러운 게 여기는 20세인데 여기 막 쭈글쭈글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내가 80세면 80세의 육체로 사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는 중년들이 제일 멋있던데 20세들보다 중년들이 훨씬 멋있더라고요. 과거의 연예인들도 20살 때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요즘에 50대 갖고 나오면 멋있어요. 나이 드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연륜이구나. 근데 나이가 신앙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족보 같은 데서 나이 얘기하는 건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심판이 시작될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쓸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엄청났던 일을 그 집약해서 지금 성경에 요약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쓸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호기심 많은 건 별로 안 써놨어요. 대단하게 막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막 그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궁금해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를 그 많은 기록들 중에 굳이 남겨놨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의 경건에 필요한 이야기만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나이를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에서 중대한 인생사는 어떻게 펼쳐져 가죠? 이게 똑같아요. 그들에게 연수를 먹어간다는 것이,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나요? 요셉의 그 참 기쁨과 고뇌가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택해서 누구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요셉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모실 때 그의 인생은 어디론가 흘러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그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조금 잘 될 듯 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임받는 엄청난 일에 큰 종으로 쓰임받다 갔다. 이게 인생사의 흐름이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면 요셉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몇 살이더라 할 때 그 몇 살 속에는 그 요셉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에피소드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나이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인생사 속의 역사가 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고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네가 형이고 네 형이 너를 섬길 거야 라고 했던 그 뱃속에서 들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막 들려줬어요? 누구에게 들려줬어요? 엄마가. 야곱에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에게 그 얘기를 계속했을까요? 야, 에서가 아니라 네가 영적 장자다. 엄마가 심어준 거예요. 엄마의 얘기가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뭘 들려주고 사는가.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야곱은 태로부터 신앙을 타고난 사람이지만 마치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듯이 어느 순간부턴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들려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극성 맞아요. 열심히 너무 세서. 근데 그 사랑이 교회에서는 좀 신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그 극성 맞음 있잖아요. 그 자녀를 향한 지독한 사랑. 근데 교회에선 좀 그 사랑이 달라져야 한다. 좀 그 야곱의 어머니와 같고, 그리고 또 누구 같냐면 모세의 어머니.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되냐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연수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부르심을 줄 때,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갔던 거예요. 그것의 결산이 그들이 죽은 연수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나이 속의 연수 속에는 하나님과 그들이 그렇게 관계하며 하나님께 인도되며 이끌리며 그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수많은 구속의 일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방도를 들은 뒤에, 요게 이제 이 창세기에서 핵심으로 하는 그 노아의 인생이잖아요. 노아의 수많은 인생이 어떻게, 특별히 노아의 인생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담겨 있는 그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세상이 타락했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또 뭘 주셨죠? 노아는 사랑하는 자녀였으니까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경고 속에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방도를 받았죠. 우리처럼 표현한다면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의 모형 같은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의 방도를 들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뒤에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100여 년이란 세월 부르심을 그가 믿고 순종하여 진력했던 그 세월이 여기서 얘기했던 600세였다.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600세 맞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심판이. 근데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600세까지의 그의 삶이 어땠냐? 고단했어요. 고뇌에 차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순종했다고요. 이 엄청난 일들을 노아는 맞이했지만 결국 노아가 경험한 일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누가 행하신 일들이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노아의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세상의 죄악은 더욱 깊어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는 의미 있는 모습으로 무르익어 갔지만, 그래서 600세를 맞이했지만, 이 노아의 인생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더 무르익어 갔어요? 악으로, 죄로 무르익어 갔다. 노아가 맞이할 한 해는 완악함과 강포함이 더욱 깊어지는 세월이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세상 탓을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탓.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뭐 시대가 어떻느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하느니 이런 말씀은 성경을 보면 성립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이 언제 맺혀졌을까요? 세월이 악할 때였다고요. 노아의 나이를 하나님이 연수를 드신 것은 의미심장해요. 노아야, 네가 600세 되었구나. 너는 600세까지 살면서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있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600세를 논하면서 하나님은 긍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이름에 영예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600세. 근데 세월은, 역사는 우리의 인생과 함께 역사도 나이가 들어가죠. 대한민국의 나이도 지금 벌써 제가 태어났을 때로 따지면 5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죠? 50여 년이 지났어요. 50여 년 동안 한국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역사 돌아보면 한국도 별의별 일 다 있었다고요. 세상 역사도 나이를 먹고 나도 나이를 먹지만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노아의 600세는 영예로운 600세였다. 근데 그가 영예로운 열매를 그렇게 맺을 때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현장, 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어떤 신앙의 위인이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은 어쩌면 이 말씀처럼 패역한 세대일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시대가 지금 교회들이, 공교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자유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린 교회들은 거짓 교회잖아요.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자유주의와 싸웠던 한 신학자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메이천이라는 사람이, 메이천, 리버럴리즘이라는 책을 썼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뭐 거기 있는 얘기는 꺼내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좀 참담함이 있어요. 그거는 보수적인 교회라는 곳들이 하는 행태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스스로, 그러니까 자칭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다. 그 유명한 자들이 하는 행태들이 도무지 그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개혁주의, 뭐 보수주의,
뭐 복음주의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신학을 가진 자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참담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 시대도 노아 시대만큼 그에 못지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노아가 바로 600세 되던 해가 무엇이 일어나는 해였어요? 이게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노아가 칭찬받는 그 순간이 세상이 심판받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표현하면 지독히 완악하고 지독하게 강포함이 가득한 그 세월 속에 바로 그 시점에 노아는 영예로운 600세를 맞이하였다. 이 얘기는 세상이 타락하였다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나태함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런 시대에 살았다고요. 다 이런 시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살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싸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종말론적 싸움이 없는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없잖아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싸움 속에 거하여 있다고요. 그 세상의 역사가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다고 우리가 그 탓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없음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차피 세상이 잘 된다고 신앙이 잘 되거나 세상이 안 된다고 신앙이 안 되거나 그런 원칙은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세월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그런 것이 힘들다고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극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시대 탓이 아니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피폐합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까? 그런 걸 물을 때 항상 답은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에 달린 거예요? 관계예요. 세상이 편하든 세상이 어렵든 신앙을 지킬 사람들은 또 지키고 살고 아무리 세상이 평안해져도 신앙을 버리는 자들은 또 버려요. 노아가 그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강포해지는 가운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일은 더욱 버거운 황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수명이 긴 시대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600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까요? 젊은이였을까요? 많은 해석가들은 나이 많은 노인으로 봐요. 우리가 100살로 계산을 해도 60세면 몇 살이에요? 환갑인가요? 근데 900세를 산다 치면 1000년으로 따져도 600세는 환갑에 해당하는 나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근데 제가 볼 때는 900세 때까지 살았다고 해서 노아가 언제 왔냐? 제가 볼 때는 600살이 젊은 나이 절대 아니다. 900살까지 살았다 해도 600세는 노인이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왜? 세상을 벌써 900세로 따져도 중반을 넘어선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노아가 찾아온 시기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어찌됐든 그때 실제의 노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이거죠.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00세까지 못 살았을걸요? 좀 더 일찍 죽었을 거예요. 600년을 산 거예요. 인생으로 따지면 지칠 만한 나이예요. 늙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늙지 않았다 하더라도 험한 세월을 600년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게 참 지루하고 참 험난한 세월이라고요. 그는 노인이거나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 완악한 시대 속에 너무나도 무거운 부르심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까 모세가, 요셉이, 야곱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인생이 그냥 글로 뭐 나쁜 말로 하면 꼬여간 것도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평탄히 살 것이 지상에서는 고뇌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심판을 전하고 구원의 방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했고, 그런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노동에 자신을 혹사해야 했어요. 혹사예요, 혹사. 100년이요, 100년. 100여 년이라는 거는 저도 50년 전으로 생각해 보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가끔은 생각나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주 조금 생각나요. 그때 한 4살, 5살? 4살인지 5살인지는 모르는데 5살쯤 됐을 거예요. 어렴풋이 생각나요. 그렇게 따지면 50살 산 것도 많이 산 거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50살을 살고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돌아보면 까마득해요. 제가 아기 때가. 가만히 돌아보면 70년대 동네 아시죠? 환경들. 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 70년대가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요. 그 골목에서 그 쓰레기통 밖에 나와 있고 화장실은 푸세식이죠. 동네에서 땅 따먹게 하면 여기서 냄새 나요. 다 화장실이었으니까. 그런 시대 속이 저는 오히려 저에겐 더 익숙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때를 돌아보면 아기 때, 야,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네? 50년 전. 나도 조금 산 건 아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여 일찍 가도 억울하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요즘에 그러고 살아요. 왜냐? 50세도 오래 산 거예요. 까마득해요, 그 세월이. 그런데 몇 년을 배를 줬다고요? 100년이요. 근데 육체적인 고뇌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무슨 소명이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를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나 이 일이 어려웠어요. 신앙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런 결실도 없다는 게 지금 노아의 발걸음의 특징이에요. 결실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결실은 이거예요. 노아를 방주를 그렇게 크게 졌고 모든 걸 졌는데 어쨌든 목적은 무엇이었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였죠. 거기다 비유를 해볼게요. 노아가 한길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8명이 있었네요. 예? 100년을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몇 분 오셨어요? 예? 만일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때 만났으면 아마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야, 교회 개척했는데 가족들이 예배드리네. 아이고, 몇 년 하셨어요? 100년 했는데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명 했대요? 한 명도 못 했어요. 이게 결실이에요, 지금 노아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요. 우리 함부로 작은 교회들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제가 알아요. 목사님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 몰라요, 저. 큰 교회 목사는 아예 친구가 없어요, 저는. 작은 교회 사정을 다 알아요. 그분들 죽으라고 사역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가족들만 놓고. 그럼 가끔은 무시하잖아요. 왜? 큰 교회 목사들이 와서 좀 한 수 가르쳐 줄까요? 좀 한 수 배우실래요? 그런다니까요, 진짜. 태도가. 뭘 배우긴 뭘 배워요, 뭐. 근데 그거 실패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노아야말로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노아는 사실은 그 시대에 최고의 경건을 가진 자였고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였고요. 사실은 누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시대가 지독하게 강팍한 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간의 노아의 방주를 짓고 심판이 있다고 부르짖은 그 100여 년의 삶은 노아에게 어떤 삶인 거죠? 고뇌고 한없는 수고예요. 근데 무엇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수고예요? 무엇이 나타나질 않아요? 당장의 결실이요. 그 커다란 방주 속에 가족들만 허웅하니 들어갔잖아요. 짐승들하고. 근데 사실은 결실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어디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그 홍수가 끝난 후에 그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와 또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도 누구 자손일까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면.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고, 또 2차적으로 보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함과 셋과 야벳이라는 세 족속을 통해 퍼졌잖아요. 심지어는 노아가 당시에 결실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 방주의 8명을 통해서 새 인류를, 새 교회를,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잖아요. 노아가 살아남아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노아 당시에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아는 8명, 그 8명이 살아남는 게 소명이었고 이후에 거기서 인류가 나왔고요. 사실은 모든 구속사에 속한 사람들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당장의 열매가 없지만 그거는 한 교회가 넘어지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이 살았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인류가 퍼져갔고 교회가 퍼져갔다. 그렇게 본다면 이 노아 가족은 어마어마한 결실을 품고 있는 뭐죠? 일종의 씨앗 같은 거예요. 당장의 것으로 알 수 없어요. 가봐야지 안다. 그 수많은 작은 교회들, 뭐 한길교회 같은 이런 소규모의 교회들 가봐야지 알아요.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수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그것에 충실해서 그냥 산 거예요, 노아는. 많은 자들이 방주에 들어올 줄 알았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류의 씨감자예요. 우리가 왜 씨감자 이런 거 있죠. 옥수수도 그 왜 씨로 쓰는 옥수수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 언제나 그래요. 장로교라는 것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에 별로 형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 본토에선 다 사라져 버렸지만 거의 영향력이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죽지 않고 어디선가 또 살아서 또 개혁주의라는 게 이 극동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또 여기서 뭐 장로교를 논하고 이럴 일을 어떻게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아주 작은 씨앗들이 살아남아서 또 이렇게 반복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그리고 당장의 어떤 결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100여 년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노아는 600세가 되도록 참 힘든 고뇌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의 그 정말 뭐 절망스러운 상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두 가지, 믿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그 이유로 결국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그의 나이와 연수를, 그 안에 담겨진 그 인생사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신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현대교회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끌려갔다가 나이 들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연수가 있는 분들이 또 신앙이 깊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신앙이 피폐해져 버렸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연수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신앙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나이가 젊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나이가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나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나이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성인들한테 얘기한 거지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이는 30, 40, 50, 60, 70을 먹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어린 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더 이상 젖만 먹지 말고 믿음의 초보에만 이렇게 거기를 맴돌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래서 뭐가 되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장성한 성인이 되라.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축적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축적하고 산다고요. 내가 처리하지 못한 감정, 과거의 어떤 경험, 또 과거에 행했던 나의 언행,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니까 나이는 결국 나이인데요. 그죠? 10세도 나고 20세도 나고 30세도 나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나는 누구예요? 지금 서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 몇 살 먹은 어른, 이게 지금 최종적인 나이인데 그건 나예요. 근데 그 나는 참 그래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내가 아니에요. 50 몇 년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할 때부터 영향을 받아 또 이 세상 밖에 나와서 유아 때, 영아 때, 청소년 때, 장년이 됐을 때, 중년이 됐을 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것저것 겪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내가 그것에 반응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나이 값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이엔 값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총체가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면 이건 화석이에요. 화석이 뭐 하는 거죠?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가 화산이 터져갖고 거기서 물고기 화석이 됐다. 그럼 얘가 물고기였구나. 그게 뭐냐? 내 나이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걸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반응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축적의 총체. 그래서 50 몇 살 먹은 내가 결국 50 몇 년 동안 쌓아온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항상 인생은 대가를 치러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이 내 인상에도 남고요. 우리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관상을 보는 건 잘못된 거지만 사람이 인상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맨날 그런 감정을 가지면 우리 얼굴에 근육이 그 근육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화만 내고 살면요, 얼굴에 뭐가 보여요? 화가 서려 있다고요. 늘 서글프게 산 사람들은 슬픈 표정만 짓고 사니까 얼굴 근육들이 그렇게 굳어져서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은 슬픔이 많구나. 삶 자체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더 이상 늦지 말아야지. 또 후회하지 말아야지. 내게 조금이라도 남은 인생 갈 때는 좀 좋은 얼굴, 좋은 표정, 좋은 인상, 그게 삶의 배 같고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냥 우악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새겨진 그런 걸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가기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좀 연습해야지. 3번 화낼 거 1번만 화내자. 얼굴에 흉 터진다. 거울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요. 왜 늙을수록 왜 고상해 보이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건 얼굴이 아니에요. 인상도 아닐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이 값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나태해지는 사람이 많고 말년이 되어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로 사람은 오래 살수록 세상의 비참한 일들과 재난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세파는 신앙을 연단하여 견고하고 순결하게도 만들지만 세파는 신앙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파를 직면하고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파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더욱더 시들어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으로 대처할 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신앙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상 자체가 너무나 썩어져 버렸고 그 안에서 노아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수고로운 일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노아의 600세는 그의 총체겠죠. 그러니까 600세다 그럴 때 심판이 내려질 때 누구의 인생인 거예요? 노아. 그의 인생은 어둡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대조하려고 한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심판을 받는데 너의 신앙은 충천하다. 이거를 비교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0여 년의 고뇌와 수고 속에서도 시들지 않았고 600살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갈수록 퇴보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요. 갈수록 뭐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진보하는 인생. 근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변화되고 진전하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 변하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걸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그걸 넘어서 있었다고요. 진전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거의 중년인데 그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병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괜히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아, 오늘 하루 좀 잘 살면, 우리의 60살 때는 확 이렇게 좀 얼굴이, 그래서 늘 말씀하시듯이, 아유, 흰머리는 많아지셨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어요? 그런 소리 듣고, 사람들이 우리 보면, 저 왜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상해 보이는 분들. 아유, 보면 막 옆에도 가기 싫고, 막 그냥 무서워갖고, 그게 아니라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오늘부터 하잔 말이죠. 이제 50이면 이제 시작입니다. 인생 60도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 그 의지하고 바라봐갖고 모세는 하나님 바라봐갖고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빛이 들어와서 참 사람들 볼 때 60대 때는 참 멋있게 늙으셨다고. 아, 그러면 또 좋잖아요. 기분 되게 좋은데요, 저는. 그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겠어요. 신앙적인 우리가 그런 품위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풍기고 살아가는 그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그랬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명령하신 구원의 방도를 위해 진력을 다함으로 오히려 그 신앙이 깊어가고 있음을 스스로의 삶으로 증거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자는 겁니까? 이 얘기잖아요. 어쩌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은혜를 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주실까? 이게 아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은혜의 수단을요. 노아가 말씀 계시 들을 때마다 그거 하나 붙들고 또 말씀하실 때까지 또 묵묵히 간 거 아니겠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려주셨지만 결국은 뭘 붙들고 살아갔냐면 말씀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이 얘기가 좀 중요해요. 그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큰 바위 얼굴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소설 그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걸 늘 바라보고 사는데 거기서는 언젠가 그 큰 바위를 가장 그 닮은 그런 사람이 올 거인데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이 누가 큰 바위 얼굴일까 막 이러고 사는데 가짜가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가짜. 내가 큰 바위 얼굴이요 그랬는데 다 가짜였어요. 근데 그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감히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해. 그 사람도 늘 큰 바위 얼굴이 언제 나올까. 근데 그 동네에서 큰 바위 얼굴을 제일 많이 바라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어니스트였어요. 늘 저런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바위를 매일 쳐다봤는데 매일 쳐다보니까 누가 큰 바위 얼굴 제일 닮았을까요? 그 어니스트가. 바라봄으로 닮는다. 그게 그 소설의 그 주제인데 가만히 보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건 소설이니까. 중요한 건 누굴 바라보는 사람이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 아까 얘기했던 그분 참 연세 들어가시면서 품위 있게 늙으시고 참 자비롭게 보이시고 참 아름답네요. 이런 말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그 흔적들이 당신의 그 존재 속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칭찬보다 더 복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노아의 600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영예로운 600세였거든요. 굳이 거기다 600세를 넣은 것은 그 시대와 노아의 삶이 너무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였고 그 믿음과 순종의 빛이 그 노아 속에 비춰지고 있었다. 뭐 그런 의미들을 담아 연수를 어두운 세대와 비교하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 본문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전한 데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연수가 쌓여가고 있고 우리를 언제 또 연수는 끝나겠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교회의 연수 속에 하나님의 영예로운 흔적들이 그렇게 채워져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연수 속에 그의 인생의 총체 속에 어떤 결실들이 맺혀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600년의 세월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남겨진 세월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실들을 그 안에 채워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